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의 상황과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어땠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1000km나 여행을 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할 헤롯 왕은 도리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2살 아래의 유아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도 죽여서 정치적인 그런 다른 사람들을 견제하려고 했고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되자 무고한 지도자들을 죽여서 그래서 애곡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무도한 통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지요. 여러분, 상황이 이랬으니 어떻게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보기에는 거대한 헤롯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보기에는 헤롯 대왕이 로마와의 관계를 잘 관리해서 대규모 사업을 벌여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처럼 보였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총체적인 난국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이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도대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 제국 때문이었을까요?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총독을 파견하고 군대를 주둔시켜서 헤롯을 유다의 왕으로 봉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헤롯 왕 때문일까요? 교활하기 짝이 없는 헤롯이 약강해가지고요. 로마의 아첨에서 로마의 백을 얻고 유다의 왕이 되어서 힘없는 유대인들을 억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때문일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나 앉을 줄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대제사장이라고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잠깐 당시 역사적인 맥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원전 2세기에 유대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레니즘 제국 가운데 하나였던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167년경에 셀류커스 왕조의 한 사람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 신앙을 억압하면서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명 끝에 주전 164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수전절이다, 한우카다 이렇게 불려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전 140년에 이제 드디어 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하스몬의 가문이 왕으로 추대가 돼요. 그래서 하스몬의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유대 왕조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주전 63년에 하스몬의 왕조에 왕위 계승권을 놓고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로스 2세가 형제간의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내전이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두 형제가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중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예 자기가 예루살렘의 주둔군으로 점령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유대 지역을 로마의 보호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치가 혼란해지니까 외세가 들어와서 유다 왕국의 총독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주전 37년에는 아예 로마 제국에 충성을 맹세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멋대로 유대 왕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구한말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예, 일본 군대를 불러들이고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러들였다가 그러다가 오히려 외세에 의해서 국권을 잃어버리게 된 게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그 역사가 2000년 전에 유대에서 똑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로마 권력의 비호 아래 유대의 왕이 된 헤롯이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 버립니다. 본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은 한 명인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자기 비유에 맞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렇게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권력을 독점했던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이 안나스 가문입니다. 성경에 나오지요. 이렇게 당시 대제사장들이 헤롯에게 대제사장직을 임명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누구 뜻대로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겠어요? 아니지요. 헤롯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 가문은요 성전에서 제사용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의 뒷거래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요. 그 이익 중의 일부를 헤롯 왕에게 상납해서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완전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왕이 이렇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지요. 무엇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야 할 곳에 거룩한 게 아니라 세속이 있고요.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있고요. 정치가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굴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난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을까? 누구부터 손을 봐야 될까요? 마카비 혁명처럼 혁명을 일으켜서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로마 제국부터 몰아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마지막 유대인들의 보루가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부터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적법한 아론의 후손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로마와 유대 사이에서 자기의 이익만 쏙쏙 골라 빼먹고 있는 저 잔인하고 무도한 헤롯 왕부터 갈아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들의 죄악을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총체적인 난국을 풀어 가시는 방법은 전혀 다른 데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치의 한 복판인 예루살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느냐? 광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어떻게 시작하지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 지경이, 유대 상황이 총체적인 난국이었을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타락해 있고요. 무도한 정치, 폭압 정치를 일삼고 있고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느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헤롯 왕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말을 지금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지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누가 문제예요? 로마 제국이 문제인 것 같고, 헤롯 왕이 문제인 것 같고, 안나스 가문 가야바가 문제인 것 같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문제고 서기관들이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회개하라고, 어디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야만 할 것 같아요? 저 예루살렘에 가서 권력자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셔서 이 총체적인 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만 같은 유대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까? 아니, 지금 우리한테 왜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건 저 예루살렘에 지금 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셔야지요. 우리는요, 피해자입니다. 내가 피해자라고요. 나한테 위로의 말씀을 전하셔야지요. 따져 묻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작 회개는 누가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제가 해야만 할 것 같잖아요. 나는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요, 그 광야에 나아가서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모든 문제의 책임이 다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총독이며 헤롯 왕이며 가야바 제사장 같은 이런 불의한 청지기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바뀌면 유대 왕국이 변화되어질까요? 예루살렘이 변하면 내 삶이 변화되어질까요? 로마 제국이 물러가면 내 삶이 변화되어질까요? 헤롯 왕이 통치를 바꾸고 대제사장이 달라지면 내 신앙이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질적인 면에서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나는 또 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모든 문제는 다 쟤네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쟤네가 변하면 나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달라진다고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달라져야 쟤네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우리가 해야 할 씨름은요,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닥뜨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직면할 때 그때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쟤네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던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될 때 그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요. 내가 변화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만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서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 없는 그곳에서 내 안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야말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하는 것이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총체적인 난국처럼 여겨집니다. 스트롱맨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푸틴, 트럼프, 네탄야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세계 물류망이 붕괴가 되고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물가가 천정부지 뛰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면에서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저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쟤네만 변하면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쟤네만 좀 정치 똑바로 하고요. 쟤네만 좀 대통령 역할 잘 감당하면은 우리 가정이 화목해질 것 같고요.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쟤네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광야로 나아가야만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죄의 문제들이 드러나 회개하고 그 죄를 극복하게 되고, 여러분,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맡겨주신 이 사명, 오늘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길, 정말 바르게 올곧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평화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